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다라는 말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 예배는 뭐예요? 뭘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의 사랑, 그 아가페가 너희들에게 흘러 너희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었을 때 나의 전인 자아를 전부 다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나의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걸 깨우치는 자가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면 단순히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가는 것이 내 삶의 전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몸을 소유한 자는 내 삶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결국 내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내 밖의 십자가로 여겨져 있는 자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연합과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십자가를 내 밖의 십자가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역사 속에 세워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된 자에게만 바로 기적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참 열매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죠? 열매를 꽃이 피어 있고 그 꽃이 떨어져야지만이 거기에 여러분들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에 씨방이 생겨요. 씨를 담을 수 있는 씨방.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담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우선돼야 돼요? 뭐가?
꽃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꽃이 떨어진 꽃이 씨가 되죠. 씨. 근데 그 씨가 왔어요. 성경에서는 그 씨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씨를 여러분들 우리는 제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라. 약속의 후손이 되어서 그 씨가 담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더란 것이에요. 내가 또 꽃이 되어 떨어지고 그 씨를 진리로 심고 그들이 열매가 되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1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남편이다는 거예요. 새 남편. 영광을 주신 하나님. 자, 영광을 자기를 자기 것으로 계시로 나타내시는 분, 그분을 가리켜 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그리스도가 그가 가르쳐 줬대요. 뭐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라는 그 22절의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뭘 가르쳐 줬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무엇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버린 그릇이 된 자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깨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담아지면 이제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진리가 담겨져 있는 자는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위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제대로 된 걸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썩어질 씨는 뭐냐고요? 여러분들 썩어질 씨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심어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할 씨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그것이 바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심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말, 영을 심어줌으로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꽃으로 왔어요. 꽃. 그런데 어떤 꽃? 성경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꽃이 있죠? 그렇습니다. 샤론의 꽃이죠. 그럼 샤론의 뜻이 뭐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다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실 줄 압니다. 기억 안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샤론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 광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사막에 물이 넘칩니까? 물이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요. 자, 그 샤론이라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뭐가 폈다는 거예요? 꽃이 펴버린 거예요, 꽃이. 자, 그거를 메말라버린 그 십자가 위에 꽃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꽃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생겨요? 씨방이 생기죠. 씨방. 씨를 맺을 수 있는 씨의 열매가 생기더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이 되어서 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꽃은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힌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육은 뭐라고요? 꽃이니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그 말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육체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풀. 그 풀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마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꽃은 그 모든 것에 영광의 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풀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꽃이 있는데 그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25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씨로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그곳에 씨가 생기고 그 씨가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말씀이 풀, 꽃, 씨, 말씀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연결. 그쵸? 그 씨를 가졌는데 그 씨 가진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남자다. 씨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를 남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씨가 없으면 여자잖아요, 여자. 19금 얘기하게 만드네, 진짜. 아니, 대충 알아먹었잖아요. 뭐 지금, 유년기 아가들 여기에다 데려다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아들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늘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은 설명을 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 응? 그 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뜰이라는 그와 같은 말도 있습니다. 안뜰은 여러분들 뭐예요?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뜰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뜰에서 뭘 해요? 성전의 안뜰에서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희생 제사를 드리죠. 청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 닦는 거, 자기들의 힘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
하잖아요. 율법.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게 풀이라는 거예요. 네? 풀은 마르고 풀은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풀은 그래요. 풀은 놔두면 말라요. 마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풀이 마르지 않게끔 여러분들 열심히 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풀에다가 꽃을 붙여버리더란 것입니다. 어떤 능력자도 어차피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심으려면 꽃을 먼저 심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여러분들 꽃을 심어요. 근데 그 씨로 그 꽃으로 온 분은 누구더란 거예요? 씨가 없는 곳에 꽃으로 온 게 바로 예수 샤론의 꽃입니다. 그 씨를 담는 이들이 열매가 되고 그들이 또 씨를 심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방에 그 하나님의 열매인 씨를 담아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1차 주어져야 할 것이 여러분들의 꽃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너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거기에 씨방이 맺혀지지 아니하고 씨의 열매가 담겨지지 아니하고 그 씨의 열매가 담겨지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에게도 너희들은 뭐를 던져줄 수가 없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아가페를 그들에게 흘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1차적인 목적,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정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꽃이 떨어진 자만이 뭐 하더란 거예요? 거기에 씨의 열매가 맺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을 흘려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인정해 준다는 말씀을 단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공로가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왜 서운함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귀에서 피가 나다 못해 이제 귀가 안 들릴 정도만큼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말을 하니까 이제 뭔 말을 해도 안 들리는데도 그 말이 알아먹어. 다른 교회는 몰라요. 여러분들. 열심히 죽으라고 내 행위를 바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올바른 행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여러분들 은혜가 복음이 뭐로 온 거예요? 싹으로 왔단 말이에요. 싹.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은혜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한량없는 부모의 은혜 그래요. 그 부모님의 은혜는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 누이신 그 부모의 사랑은 내가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싹으로 오는 거예요. 싹.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바울을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수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절실하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갈 때도 바울 신학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 기대가 돼요. 제가 알았던 교수님 밑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지금 서울 총신내에서 그 바울 신학을 공부를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들 바울을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푸실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대학교 줄에 옷에 보면 여러분들 가운에 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가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여러분들 박사과정을 받고 그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 그 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 그래요. 3개예요. 3개. 3개의 줄이 있어요. 그 3개의 줄 속에서 신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학문 속에서는 의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학문 속에서 정말 학문의 꽃은 신학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3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한 박사들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탑으로 쳐줘요. 굉장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수들을 여러분들 최고 권위자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깐깐해요. 정말 규율과 규칙과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엄격하다 보니까 이 신학 박사가 나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 하나의 학문에 미쳐서 평생의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또 아직도 부족해서 그 평생의 학문을 연구하는 그들이 강의하는 강의 여러분들 저는 그냥 가가지고 몸은 힘든데 거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밌어요. 엉덩이는 진짜 여러분들 10시간 동안 제가 아유 주여 내가 10시간을 앉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1시간 반 동안 앉아있을 때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을지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있으니 또 가지고 간 것은 또 먹이고 싶어하는 또 제 욕심도 있으니 하나님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저 지금까지 설교 온 거 갖고 온 거 3장 풀었습니다. 3장 10장 갖고 왔는데 3장 풀었어요. 자,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율법이 산 사람에게만 뭐 한다고요? 그 권위를 나타내지만 죽은 자에게는 전혀 그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뭔 사순절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질질 짤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냔 말이에요. 왜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오직 산 사람에게만 그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고요. 아 나는 죽은 자니까 이 율법은 나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였어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행위를 쫓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를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이며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행위를 쫓아가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 행위를 쫓는 자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행위를 질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자 이게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휘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휘오스. 여기에는 휘오스 아들이 아니라 독사가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휘오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설명을 들어오셨나요? 네? 우리는 금식해야 돼. 우리는 이거 안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식사 안 하세요? 네. 잔치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식사 안 하세요? 다 하잖아요. 네? 지금 신랑 옆에서 신랑의 친구로 신랑의 보스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네?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신랑이 여러분들 지금 혼인잔치 나 이제 딴딴딴딴 하고 나올게 하고 이제 신랑이 결혼식 마치고 아유 고맙다 야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금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먹을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자, 혼인집에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죠. 그럴 때는. 그렇죠. 세리 마테 레이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율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놓고 왜 죄인들과 함께 너 밥 먹고 있어?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죄인들과 겸상하는 것은 그 겸상 자체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상은 상전에서 떡 놓았던 그 상에서 우리 밥상이라고 나오는데 인류가 상을 쓴 게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가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차려가지고 음식을 올려놓고 먹은 때가 얼마 되지 않다니까요. 전부 다 뭐 했어요? 그냥 멍석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밥 먹고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1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요? 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왜 등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자, 율법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 여러분들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율법이죠. 아니 금식 밥 안 먹는 거, 밥 참는 거, 고기 끊는 거 그거 몰라서 내가 지금 금식 하겠어요? 금식이 여러분들 율법이란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딱 대속죄제 날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속죄제 날, 대속죄제 날 그때 금식하라는 그 명령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 뭐 하려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함으로 그 금식한 돈으로 나는 뭐 했다? 나는 착한 일 했다. 나는 율법의 행위를 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와 나는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부각시키고 싶어서 만들어낸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뭐 했어요? 2번 뭐 했어요? 2번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러면 이 금식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들은 그 행위를 자꾸 뭐 했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곳에 자꾸 꽃을 심은 거예요. 꽃을. 그 꽃이 아닌데 그 꽃은 아무리 심어본들 여러분들 뭐예요? 씨방이 없단 말이에요. 씨가 없어요. 씨. 그래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신랑이 와 있다. 아들에게 신랑이 와 있다. 이 신랑을 만나면 그들이 진짜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네게바가 자카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면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해요. 굳이 따지자면. 자, 혼인집에 아들들이 신랑이 와 있으면 그 신랑이 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 지금 당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주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말, 그 영, 그것을 너희가 먹어야지. 그것을 먹어야지.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않냐고. 왜 엉뚱한 것을 먹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신랑이 빼앗기면 뭐가 와요? 신랑이 빼앗기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자, 그리스도가 오죠? 진리가 왔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금식하라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금식.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이 왔어. 예수가 왔어. 예수가 와가지고 그 예수가 율법이 뭔지 행위가 뭔지 그 꽃이 되어서 그거를 여러분들 꽃을 피워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딱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오더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 그 씨가 담겨져 있는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이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뭐 안 먹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 안 먹어도 되겠구나. 우리의 행위 안 먹어도 되겠구나.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행위의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라는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면도칼 한 날만큼 여러분들 그 사이를 파고들 만큼 틈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거나 인간의 됨됨이를 구축시키거나 그건 여러분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강의를 듣는 속에서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저 역시도 그 모퉁이 돌이 건물을 세우는 가장 밑에 있는 기초적인 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뭐냐면 저도 인자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또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 가장 위에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모퉁이 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죠.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하나 딱 얹어보세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모조리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이 너희 위에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땀방울로 그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희생했지만 진짜 돌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전부 다 가루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위에 세워진 돌만 여러분들 어디 위에 세워진 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위에 세워진 돌만 절대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언약이죠.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예수라는 모퉁이 돌에 올라가서 교회의 완성을 이루었었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짜 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 전이 되어서 이제 이 전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뭘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머리를 올리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위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부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 동안 떠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일주일을 고생을 하고 서울 총신에 올라가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거기서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이랑 논지를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서. 이 말씀 안에서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런 건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교수님 이거를 자칫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을 부각시켜버리면 이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혁과 맞지 않냐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율법과 은혜에서 저울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둘처럼 보여요. 둘. 성경을 둘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뭐에 지금 갇혀져 있는 자예요? 그렇죠.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눈 것 같지만 이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둘이죠. 왜? 남자와 여자는 둘이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연합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들 둘이잖아요. 둘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가 되죠. 하나.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과 신약, 땅과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 물과 뭇, 예수와 그리스도, 육체의 땅과 영,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거짓과 진리, 밤과 낮, 빛과 어둠, 다윗과 솔로몬, 성막과 성전, 성과 악,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전부 다 여러분들 뭘 이루어요?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짝. 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그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로 완성해 가는 방법으로 그 둘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좀 가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써놨죠. 써놨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들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모세가 살았던 이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였을 때는 여러분들 1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로 첫째 날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첫째 날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을 해놨냐면 욤 에하드라고 말합니다. 욤 에하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욤 에하드라는 것이 연합의 덮음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덮음. 예?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거, 그 첫 번째 번역된 거, 그게 바로 연합의 덮음.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되더라. 여러분들, 그 저녁에 누가 아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이. 그렇게 해서 한 날을 만드는 거예요. 한 날. 하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낮을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 그리고 아침이 돼. 이게 바로 욤 에하드 연합의 덮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이 나빠요? 이 밤에서 그 빛 낯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엇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러분들 뭐 합니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 저녁인데 그 너희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장엄하게 설명해 줄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장을 열시더란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내가 설명해 줄게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욤 에하드, 바로 그게 연합의 덮음이란 거예요. 연합의 덮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둘을 설명한 것 같지만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를 설명해 내시는 쪽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비어있는 시간
여러분들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또 배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듣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꽃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율법이 떨어져야 돼요. 그 율법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릇으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뭘 담기 위해서? 그 씨방에, 그 씨방 안에 하나님은 씨를 담기 위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 나를 내려놓으면 그곳에 많은 열매, 복음이, 평화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거 먹지 말라 했어. 언제 먹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는 거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그것만 먹으세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찜찜함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보다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있어서 내가 분명 언니 교회 다니잖아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시험 들 것 같다면 여러분들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았었을 때 그것에 화평과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설 명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를 열심히 부지런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잠시 쉼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 쉼표에 숨고르기 잘 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